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본질이고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세상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세상을 육의 세계상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영의 세계라고 말하지요.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보이는 육의 세계의 물질 세계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설계도와 건축물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물이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왜 이 건물이 지하 2층, 지상 3층일까요? 지상 5층이 되지 않고 왜 이렇게 구조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설계도를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건물을 지을 때 건축업자가 마음이 너무 좋아서 비록 지하 2층, 지상 3층이지만 내가 내 돈 들여서 지상 10층으로 짓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최고의 재료를 하고 쓸모없는 건물이 되는 겁니다. 10층이면 7층을 다 부수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돈이 들고 시간이 더 소요되는 거죠. 설계도대로 지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적 설계도이고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나타난 것이 육의 세계고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건물에 있어서 설계도만큼이나 비록 우리 눈에 육의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더 본질이고 그것이 바로 육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 보이는 것을 현상이라고 말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실상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현상과 실상으로 부릅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실상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탁월한 정의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붙잡고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잡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삼는 거예요. 바라는데 지금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는데 그것을 실상으로, 그것을 증거로 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실상을 뜻하는 헬라어 히포스타시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 본체라고 할 때 이 본체가 히포스타시스예요. 이게 바로 이게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 실상은 이게 증거고 기초고 이게 본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증거로 삼고 보이는 현상을 그걸 붙잡는데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걸 잡는 것이 아니고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잡고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삼아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지만 잡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 듣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것을 붙잡고 가려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현상과 실상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현상과 실상의 충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실상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 현상 보고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설계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설계도 바라보고 장차 어떤 건물이 여기 세워질지, 황량한 들판인데 여기 지하 2층과 지상 5층의 건물, 지상 3층의 건물이 세워질 것을 보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설계도를 보았기 때문에 실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양쪽에 충돌이 일어나요. 현상과 실상의 충돌이 일어나요. 보이는 것 붙잡으라는 겁니다.
어둠의 영들은 끊임없이 너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그거 붙잡고 어떡하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보이는 거, 선악과를 주목하게 하고, 그걸 주목했더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이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보이는 것 붙잡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충돌인 거예요. 현상과 실상의 충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돌에서, 이 전쟁에서 어디가 이기느냐,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이 승리 여부에 따라 현상 세계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치열한 결정이 일어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과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예요. 성령과 육신의 소욕이 끊임없이 충돌해서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요체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현상과 실상이 끊임없이 충돌해 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 대상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실상을 놓쳐버리게 하고 현상에 매이게 한다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 대상인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가는 것이 이 영적 전쟁에서의 핵심인 것이죠. 대상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다. 현상에서 뭘 이기고 승리하고, 그게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 이게 신앙이다. 끊임없이 실상 붙잡고 가는 거, 그걸 붙잡고 가는 게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월드컵 경기에서 온 국민들이 응원하고 하는데 골을 3골이나 넣었어요. 그럼 월드컵에서 골 3골 넣었으면 국민 영웅이 되겠죠. 그런데 국민 영웅이 아니라 국민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골을 상대 그 골대에다 골을 넣어야 되는데 자기 골대에다 넣어가 자책골, 자살골 3골 넣으면 그건 국민 원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상을 잘못 고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뭐 열심히 하는데 이긴 것 같은데 실상은 실패한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로 사람과 싸워서 이겼는 것 같은데 그건 자책골인 거예요. 자살골인 거예요. 상대를 잘못 고른 거예요. 크게 일수록 크게 책망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진정 누구와 싸우는가, 무엇과 싸우는가, 이 우리의 상대를 정확히 알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전쟁터, 여러분 전쟁은 언제나 전쟁터가 있잖아요. 아무데나 전쟁터에서 전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 영적 전쟁, 이 전쟁터가 어디냐? 제가 볼 때 거의 99% 아니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있어요. 그것은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입이에요.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입 가운데, 거기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실상을 말하느냐, 현상을 말하느냐, 이 말에서, 입에서 이 거의 99% 아니 거의 100%가 말, 입에서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다닐 때 고대 철학자들이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냐 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뭐 별 사람 다 잊어버렸지만 탈레스가 말한 걸 기억나요. 탈레스는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또 한 사람 누가 그랬냐?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 숫자가 만물의 근원이다. 또 어떤 사람은 공기다, 어떤 사람은 흙이다, 어떤 사람은 원자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다 틀린 얘기예요. 외울 필요 없어요. 다 틀린 얘기니까 따라해 봅시다. 만물의 근원은 말입니다. 아멘. 만물의 근원은 말이에요. 만물의 근원은 소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온 천하 만물이 뭐로 이루어졌냐? 말로 이루어졌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합니까?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로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그래 빛이 생기는 거예요. 말로 인해 생겼어요. 창세기 1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대로 이 황량한 땅을 향해서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 내고 나무 내고 식물 내라니까 그대로 생기라니.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다바르 그래요. 따라 봅시다. 다바르.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다바르인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만 다바르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 농담도 하고 하는 모든 말도 다 다바르예요. 하나님이 하는 말이나 사람이 하는 말이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높은 데서 말씀이라 그러고 그냥 사람이 말하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도 다바르고 사람의 말도 다바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다바르로 모든 이 만물이 그 다바르 그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 모든 창조의 원리.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박사학위 10개 받은 것보다 더 놀라워요. 예? 모든 만물은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 왜? 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바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니 그거야 하나님 말이지. 아니 하나님 말도 다바르, 우리 말도 다바르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을 부어넣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나 우리의 말이나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온 우주 만물도 다 뭐에? 말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에모토 마사로 무리의 일본 작가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이 있어요.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했는데 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분은 물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이 물의 파동을 연구하고 물의 입자를 아주 현미경으로 찍어봤어요. 그런데 신경을 발견했어요. 이 물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사랑한다, 고맙다, 그리고 찍는 거고 이 망할 놈 죽어라, 그리고 찍은 사진이다. 여보세요, 나왔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이 나오는데 이 망할 그러니까 다 깨져 버려요. 이 신기해요. 그 다음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여러분 멀리서 잘 안 보이겠지만 좋은 말을 했을 때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을 때 좋은 모양, 그러지 않는 나쁜 말을 했을 때 다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냐? 물도 마치 귀가 있는 것처럼 다 그 말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기해요. 2009년도에 MBC에서 한글날 그 말의 힘이라는 주제로 그 MBC에서 그걸 방영을 했는데 제가 가져와 봤어요. 잠깐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음,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소리를 조금 높여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 나게 할까요? 짜증.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안녕하세요.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자, 여기까지만 근데 볼까요? 눈을 딱 예, 보니까 집에 가서 저도 사실 좀 안. 찾아서 보시고 여기까지 보겠어요. 여러분, 만물은 말에 다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과학입니다. 왜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저 쌀밥도 받아들여요. 그러니 식물은 오직 하겠어요. 제가 한 19년 전에 저 설해마을에 완전 지하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빛이 안 들어오니까 식물을 갖다 놔도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들어오고 나오는 저 입구에 하나의 풀 같은 식물이 있는데 걔한테 그래서 야 너는 좀 살아라 나오면서 그런데 얘가 계속 살이 너무 좋아서 야 너 어떻게 힘내 늘 가고 들으면서 축복을 해줬어요. 얘가 거기서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더라고 완전 지하에서. 그래서 걔네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야 너는 이 가난한 개척교회 네가 이 가난한 교회에 네가 버티니 효자로구나. 그래서 네 이름을 오늘부터 효자풀이라 한다. 그래서 걔를 내가 효자풀이라고 부었어요. 효자풀. 여러분 모든 만물은 소리에 반응되기 있어요. 왜? 하나님이 소리로 말씀으로 창조.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고 말로 소리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건 다 말에 반응하. 이거는 영적 확실한 과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영도 아는 거예요. 악한 영도 알아요. 그래서 어디를 공격할까요? 우리의 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말을 공격하고 말을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테타 이렇게 해서 어디를 장악합니까? 방송국 장악하죠. 언론 장악하잖아요. 가장 핵심론을 장악하잖아요. 적군이 어디다 포를 쏩니까? 그 지휘 본부를 타격하면 무너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원수 마귀는 어디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냐? 오늘 우리의 말을 공격하는 거예요. 말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로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말로 해요. 본래 그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무 좋아서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막 그렇게 창세기 2장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를 내게 주므로 내가 뭐 이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래. 뼈 중에 뼈는 어디 가버리고 살 중에 살은 어디 가고 이 여자가 그래.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말의 타락이에요. 말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왜? 말이 인생이고 인생이 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은 어디가 일어나냐? 말의 구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면 뭐가 구원되느냐?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이. 인간의 구원은 말의 구원이고 인간의 타락은 말의 타락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에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준지 몰라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쭉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모든 생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생물 어떻게 다스려요? 힘으로 다스려요? 아담이 힘으로 다스립니까?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로. 본래 아담에게 하나님은 말의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그 권세를 아담에게도 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그 많은 생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모든 수천 수만 종의 것에 부르는 것은 말하는 거잖아요. 이름이 되었다는 그 고유 특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이 말로서 하나님 주신 말로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면 이 말의 권세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칼로 찌르듯이 말을 하고 원수가 기뻐하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말이 타락한 거예요. 예? 말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원래 하나님 주신 권세의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말을 그저 소통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말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능력, 그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을 주셨다고. 그래서 창세기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냥 예수를 모른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막 그랬던 그 베드로가 성령과 능력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그 한 번도 일어나 거짓 못한 그를 향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내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더니 그가 일어나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변 가운데서 걷지 못하고 그냥 기어다니는 같은 인생, 절망적인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내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의 회복인 것입니다. 말의 권세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능력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9절이면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린 방망이 같지 않느냐. 말이 불이 되는 거예요. 말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도 우리에게 그가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고 말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니까 마음에 불이 생기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여러분에게 다오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있으면 여러분의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말씀은 능력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실상을 붙잡지 못하고 보이는 현상에 매여 살아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데 보이는 현상에 늘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최난 땅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릅니다. 거기 이르러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정탐꾼 보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들어가자.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이 갔다 오잖아요. 10명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 민수기 13장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니, 하나님이 메뚜기 같은 인생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겠어요? 그 홍해 바다를 메뚜기 같은 것 가서 그 잡아먹히려고 집어넣겠냐고. 현상 보니까 아낙 자손 현상 보니까 메뚜기 같아요. 그러나 그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야.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이야. 왜 그런 말을 해 그래? 여러분 보세요. 저들이 정말로 먹잇감이었습니까?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았습니까? 실체가 뭘까요? 그 실체는 40년 뒤에 확인이 돼요. 40년 전에 12명이 정탐꾼이 가서 10명이 본 거나 40년 후에 여호수아 세대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보냈더니 그 정탐꾼들이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라합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데 그 주민들이 뭐라 그러냐? 라합이 전달한 얘기예요.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뭐였대요? 간담이 녹았다는 게 간담이 녹았다.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됐는데 그 현상 보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밀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간담이 놓고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40년 뒤에 그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현상이 아닌 실상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현상에 붙잡아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도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현상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실상으로 붙잡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걸 증거 삼아 가는 사람이에요. 실상을 붙잡고 가는 것, 그게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나타난 현상 보고 막 불평하고 통곡하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 모세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아니 애굽 땅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수 죽이냐. 여수 우리 가만두라 그랬지 않냐. 왜 괜히 해서 왜 우리 꼬셔가지고 내려와서 여수 우리 메뚜기처럼 되어서 죽게 만드냐.
애굽 땅에는 공동묘지가 없어서 엮으러왔냐? 막 욕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욕했다 이런 데이고 성경이 없어요. 이제 내가 추정할 때 아마 욕을 했을 것 같아. 네, 그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 야 우리 모세 아론 새로 우리 지도자 뽑자. 새로 지도자 뽑자. 이거 우리 다 죽게 됐다. 우리 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자. 그러면서 진작 죽었으면 나을 텐데 광야에서 진작 죽을 때 이어서 이제 죽게 됐구나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민수기 14장 27절 28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다 내가 듣고 있다. 여러분 귀를 지으시니까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까 보지 않아요? 시편 94편 9절 하나님은 귀를 지었으니까 잘 듣고 계시고 눈을 창조했기 때문에 다 보고 계세요. 내가 다 들었다. 너희들 그렇게 죽기를 원하냐? 그럼 다 죽여줄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화끈하셔요. 너 다 죽는. 그래서 그 40년 광야 가운데 다 죽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고 계신다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 그러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심지어 이 입으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생각조차도 아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생각이 뭐예요? 생각. 우리 주님은 생각도 아는데 생각은 뭐냐면 따라 봅시다. 생각이란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다. 여러분 생각도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건 다 말입니다. 말이 아닌 게 없습니다. 왜? 모든 물질, 모든 세계 다 말로 창조되기 때문에 말이 아닌 게 없어요. 생각도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생각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네가 뭔 생각하는지, 네가 네에게 뭔 말하는지 내가 그 들은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도 내 생각 말할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각도 말로 보시는 거예요. 네가 너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그걸 하나님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에베소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아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네 입 밖에도 더러운 말은 내지 마. 왜냐? 하나님은 너가 뭔 말하느냐를 내가 다 듣고 그 말하는 것을 이루는 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명함을 내요. 여러분 우리 각자보다 명함이 있잖아요.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님 명함이 있듯이 하나님의 명함은 뭐가 있느냐? 이건 순전히 내 생각이에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순전히 내 생각인데 자 보시다. 이사야 57장 19절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입술의 열매를 내가 짓는 자가 그게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이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하나님이 내 말하는 것, 내 자신에게 하는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소망의 말, 할렐루야, 절망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답답합니까? 한번 또 해봅시다. 쪽문이 닫히면 대문이 열리고 대문이 닫히면 담이 무너져 내린다. 답답해요. 뭔가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절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이건 쪽문입니다. 하나님 대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쪽문 닫히면 대문 열립니다. 대문인 것 같았는데 이젠 담이 무너질 것입니다. 또 해봅시다.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창조적인 방법이 1000가지 만 가지가 있다. 한 가지도 지금 안 보여. 한 가지도.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1000가지 만 가지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절망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여러분 말은 자동차 핸들과 같고 배의 키와 같은 거. 여러분 자동차 핸들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진행되게 되는 거예요. 거대한 배도 그 키를 어디로 돌리느냐가 배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인생이 다 어디에 달려있느냐? 여러분 인생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입에 달려있어요. 아멘. 오늘 우리 입에 우리 인생이 달려. 따라해봅시다. 내가 하는 말이 내게 대한 예언이다. 아멘. 여러분 예언 듣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에 대한 예언이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말, 그게 여러분에 대한 예언. 왜? 하나님은 입술을 창조하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면 하나님 믿음과 소망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이 내게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자,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좀 이 말이 중요한데 말이 어디서 나오냐 봤더니 마음에서 나오더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 맺을 수 없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서 포도를 딸 수 없는 것처럼 속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느냐예요.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데 그럼 마음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여러분, 마음은 진공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마음을 형성해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이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큽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 오늘 우리 몸이 이게 형성되려면 외부에서 우리 몸이 형성되는 거지 우리 자체에서 몸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삼겹살을 먹고 드시고 싶은 얘기예요. 잡채 먹고 이 먹은 것이 이게 우리의 몸이 되는 거예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 자, 다 칼국수도 먹고 이게 다 우리의 몸을 형성한다고. 들어온 곳이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몸을 형성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형성해요. 마음이 그냥 진공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외부에 뭐예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음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1초에 343m를 간대요. 그렇게 말이 빨라요. 1초에 그렇게 빨리 가요, 말소리가. 근데 그 말소리가 가는데 누구에게 제일 빨리 갈까요? 자기 귀에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하는 말이 내 귀에 제일 먼저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 말과 마음은 함께 연계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형성하고 마음이 형성된 것이 말을 하고 그것이 말과 마음이 계속 서로 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면 계속 믿음의 말을 하면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면 이게 들어와서 내 마음에 불평을 형성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이 중요하냐? 마음을 형성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저주하고 원망하면 누가 그걸 제일 먼저 들어요? 그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내 귀가 먼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더러운 말이 네 마음을 형성하고 그런데 그 더러움이 네한테서 계속 나오게 돼 있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나 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마음과 내가 늘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이 안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렇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믿음의 말을 계속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요. 믿음이 다른 게 없어요. 따라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안경으로 보고 말하는 것이다. 새생명교회 이상영 목사. 그 밑에 써놓으면 돼요. 나도 뭔가 명언 한 개 남겨놓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도대체 믿음이 있다는 게 믿음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눈과 입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그리고 말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불평 그건 믿음 없어요. 뭐 마음에는 믿음이 있는데 입은 늘 불신한다.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상은 현상보다 언제나 앞서요. 실상은 언제나 현상보다 앞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성경 그걸 예언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니까 미리 예자잖아요. 미리 말하는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예언자예요. 선지자예요. 미리 선자예요. 앞선 자예요. 먼저 아는 자예요. 오늘 우리는 먼저 알고 있고 그래서 먼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실상을 말하기 때문에. 남들은 다 절망하고 두려워 염려하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시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럴 때 그 모리아 산 올라갈 때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 번제할 때 쓸 장작도 있고 불도 다 있는데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리 먼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준비된 걸 봤어요? 숯불에 걸려있는 숯양을 아브라함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먼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대신할 그 숯향을 숯불에 뿌리 걸려서 준비했던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중무장한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양쪽은 모래산에 피할 때 도망갈 때 아무 데도 없어요.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모세가 잠깐 있어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볼게. 그러지 않아요. 먼저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사를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아멘. 하나님이 싸우겠다고 막 항속이 없어요. 먼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하고 나서 기도해요. 여러분 14장을 보면 말을 한 뒤에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먼저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기서 왜?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온갖 어려움 당하고 여기서 죽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을 이끌어낼 거라고 약속이기 때문에 죽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미리 선언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저 바다를 향해 들라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너무 충격적인 꿈을 꾸고 두려워 벌벌 떠면서 그 바벨론의 술사들 점쟁이들 다 불러놓고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다 알아서 맞추고 설명해라. 그러니까 얘기하면 설명을 하겠지만 그 밤에 뭔 꿈을 꿨는지 모르잖아요. 이것도 가짜들이고 나가 다 죽이라는 명이 떨어집니다. 그때 손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잠깐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다니엘이 손을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고 손 들었어요? 몰라요. 먼저 손 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오면서 자기 친구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자네들 기도해 달라고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게 믿음의 선언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니엘서 2장 16절 이하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느니라. 아직 답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언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실상을 붙잡는 자의 권세가 이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 일행이 270명이 압송이 되어서 로마로 가다가 큰 풍랑 유라훌로를 만납니다. 열나할 동안 해도 달도 별도 이제 딱 끝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27장에서 바울이 일어나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써네.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는 거예요. 한 섬에 걸리리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한 대로 되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실상을 붙잡고 있는 자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보이는 현상과 보이지 않는 실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이는 현상처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과 실상은 끊임없이 충돌하고 싸웁니다. 영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영적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그 실상을 붙잡고 가는데 그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것이 우리의 입술이고 말이에요. 이 말인 것입니다. 말이 전부인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말을 하고 절망적인 말을 하고 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 말 무너지면 다 끝나요. 쥐 본부가 끝나면 항복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에서 우리의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해요. 우리는 그때마다 들고 일어나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돼. 이 영적 어둠에 싸워야 돼. 두려움이 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실상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말에 반응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말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를 주님은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이 창조적인 이 불과 같은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실상 붙잡고 믿음의 말을 선언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